오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다. 라는 글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리고 아이의 감정의 그릇에 엄마의 사랑이 가장 잘 채워질 때,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엄마의 스킨십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킨십이 아이의 감정을,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 아이에게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태어난 후에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아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엄마와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늘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역사가, 길들이 열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은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 손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라고 했죠. 만남입니다. 그럼 누구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할까요?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그 만남이 지속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관계. 한 번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지속될 때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만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인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세워져야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중요한 단어를 듣는데,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교회는 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믿음도 관계라는 단어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이 지속적일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매니지먼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쵸?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다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중요한 웨이트를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한 글자로 표현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은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관계에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오해를 하냐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7절, 8절 기도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두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이 본문을 그냥 이해하는 것은 한 50%만 맞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이 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셋업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는, 그리고 믿음은, 신앙인의 삶은 관계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관계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7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우리는 제일 관심이 많은 게 7절과 8절이에요. 7절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려라. 그게 열심히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다는. 그러면서 또 실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를 버리셨습니까? 서운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끝까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7절과 8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그냥 평범한 부모님, 또 평범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부모,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더 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극대화시키는데, 자, 11절은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부모도 자녀에겐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걸 준답니다. 근데 악한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시겠어요?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좋은 걸, 아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먼저 성도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세워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결국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갈수록 그 성도가 결국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늘 알아가고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밑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디립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계시냐 아니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참 대단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뭐 원하는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뭘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알게 되면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는 거예요. 기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로 큰 계시를, 바울 이상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놀라운 심오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계시를 바울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힘들었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게 간질 같은 아주 심각한 병일 거라고 추측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장애가 되고 이게 너무 그 바더가 되니까 하나님께 8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낙심했겠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때때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퍽퍽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병이 들어도 그 사람이 다 회복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힘든 병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낙담을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이 안 고쳐져요. 근데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바울이 9절에 이렇게 하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약하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그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영광이 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뭐라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아주 자랑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너무 많은 계시,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교만해지면 이 세계 선교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나의 기도 문제 앞에서 먼저 그걸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기도의 열매와 결과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는데 처음에 참 신앙생활하면서 뭐라든 겸손한 사람 참 겸손해. 근데 조금씩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세상에 너무 쌓여 있어. 처음에는 겸손한데 조금 뭐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올라가고 뭐 힘이 생기면은 저 사람 한 1, 2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안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게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참 똑똑하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내가 잘 돼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요. 항상 어느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뭐 낮을 때는 교만할 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복을 받는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아주 뭐 영광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 교회를 자꾸만 넘버로 카운팅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진짜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섰을 때, 혹시 목회자가 섰을 때 너 교인이 수천 명이고 정말 많으니까 정말 수고했구나. 축복 정말 복을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성도가 별로 없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야, 너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어. 교회 성도가 많던 적던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 그것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을 가져야 돼요. 큰 교회에서 섬기든지 작은 교회에 섬기든지 정말 집사로 문지기로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그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필요한,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알듯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축복, 잘된 모든 것들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돼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고백할 때, 그때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에서 이 은혜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7절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이게 이거예요. 첫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 자꾸만 기도를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다 아시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아시면은 그래도 해야 되나요? 권사님? 어떻게 해? 이제 다 알아, 하나님. 근데 우리 임권사님 기도 어떻게 해? 그래도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해요? 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안 되니까 다 하십니다. 이제 갑자기 그렇구나, 다 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다 하시죠. 다 하시죠. 그래서 1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10분 되고 5분 되고 다 하시죠. 끝. 기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자식을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뭘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고, 그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다.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잠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 11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재해석을 해요. 그 재해석이 뭔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는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걸 재해석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니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영적인 목을 열어주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그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온전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깐만 딴짓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세상과 비교할 때 자꾸만 딴짓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은지를 모르니까 잠깐만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시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작건 간에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나가는 성도 자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냥 또 흥하고 그러나 말거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지 복이야 그냥. 근데 진심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운전 경력 같아요. 믿음 생활.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장롱면허라는 거예요. 장롱면허.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특히 더 면허를 따요. 그리고 나서 면허는 따고 나서 이제 딱 장롱에 넣고 이제 보통 우리 권사님이다 이런 분들 항상 남편으로 같이 다니면서 운전을 안 해. 근데 라이센스를 보면 한 20년, 30년 됐어. 근데 운전을 하나도 못 해.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자마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운전해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자기가 프레이도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다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돼 사소용 없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프랙티스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건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모태신앙이니까 70년 80년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모태신앙이고 7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참 너 이쁘구나 그러실까요? 뭐 조금 몇 년 생활 신앙생활 의미 없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옷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봐야 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고 그리고 전하고 알리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알려야 돼. 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가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모인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야.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그 생명의 역사들이 성도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마다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인데 이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꿈을 꾸며 사는 삶 모든 삶이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모든 삶 이 땅에서 지냈던 모든 삶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도 내가 좀 잘 됐을 때도 정말 아팠을 때도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성도가 깊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붙들어 매세요. 내 가슴에 내 존재 안에 붙들어 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권세가 있다는 것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편과 가족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